9장 1절부터 8절까지가 여섯 번째 기적이었어요. 이 여섯 번째 기적을 마치고 마태는 다시금 두 번째로 제자도에 대해서 여기다 적어 놓고 있습니다. 8장과 9장에서 10개의 기적을 한꺼번에 모아서 기록을 하면서 세 번째까지 기적을 말한 다음에 첫 번째 제자도에 관한 말씀을 하셨고요. 이제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 기적을 말한 다음에 오늘 여기서 다시 한번 두 번째로 제자도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 사건과 더불어서 마태는 지금 제자도에 대해서 함께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기적 사건 중간에 제자도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기적을 우리가 체험한다는 건 참 놀라운 일이죠. 쉽게 아무 때나 아무나 할 수 있는 기적을 체험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은혜로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행해 주신 거지요. 자, 그럴 때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음을 갖게 되는 것,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지요. 여기서 주로 나오는 병을 고치는 기적, 이 병을 고침을 받는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아주 큰 은혜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사람들은 예수님께 와서 그 병이 치유되는 일을 경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과연 이렇게 세상에서 고치지 못하던 병, 불치병이고 난치병이 이런 병들을 말씀 한마디로 고쳐줄 수 있는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냐? 이걸 생각하면서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다라고 하는 이런 확실한 믿음으로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마태는요, 이렇게 어떤 기적을 체험하는 걸 토대로 해서, 그걸 기회로 해서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라는 걸 믿고 그분의 참된 제자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병을 치유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태가 여기서 자신의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간증. 보면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랬어요.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순간을 여기 이제 간증으로 싣고 있는데, 자기는 세관에 앉아서 일을 하던 세리였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와서 너 나를 따라와라 하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 말씀을 들은 이 마태 자신은 즉시 그 자리에서 일어났고 그리고 바로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나를 따르라 하고 이렇게 불러주는 특별한 이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된 건데요. 자, 이런 부르심을 받을 때 거기에 바로 순종하는 이런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건데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관에 앉아서 세리 일을 하던 이 사람이 지금
그걸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요, 더 이상 세리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걸 다 내려놓은 거예요. 이게 이제 이 마태에게 정말 놀라운 경험이 되어지는 거지요. 보세요. 여러분, 아무나 세리를 하는 게 아니었어요. 밑에 이제 보게 되면 11절 10절과 11절 보면 마태가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였어요. 이왕에 벌인 잔치였기 때문에 예수님과 다른 제자도 초청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친구들을 초청했는데 다 유유상종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같이 세리 일을 하던 사람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서 죄인 취급을 받았던 그런 죄인들을 함께 불러서 이 잔치를 벌였어요. 왜 죄인들을 불렀을까요? 그 사람들도 이 세리의 친구예요. 다시 말하면 세리 일을 하는 사람들도 다 죄인 취급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세리들을 엄청 싫어했는데요. 왜 싫어합니까? 로마에서 매기는 세금을 거둬서 백성들한테, 자기 민족들한테 거두어서 로마에 바칠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자기 이익까지, 자기가 취할 것까지 더하기 해가지고 세금을 거둬들이니까 당시에 로마에서 이 유대인들에게 부과하는 세금이 굉장히 많았어요. 어느 나라든지 간에 이 세금은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세금이 있어야 국가도 돌아가지만은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게 되면 그걸 세금을 내는 백성들은 저항감이 생겨요. 거부감이 생겨요. 그래서 이 세금을 얼만큼 걷어들이니 하는 것은 매우 예민하고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겠다고 하는 이런 명목으로 부동산과 관련해서 세금을 굉장히 많이 걷어들이게 돼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저항감이 심해가지고 결국은 지난번 부산시장, 서울시장 선거할 때 민주당이 완전히 다 참패를 했잖아요. 물론 그 선거를 하게 된 배경이 서울시장, 부산시장이 성적인 추행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내어놓을 수밖에 없었고 재선거를 해서 그것도 원인이 되지만 사실은 더 큰 원인은 부동산 세금 문제였어요. 그만큼 이 세금 문제는 예민한데요. 로마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들이는 종류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주민세나 이런 걸 다 내죠. 그럼 사람마다 다 내는 거예요. 그거는 대한민국 국민은 다 내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주민세 별로 많지가 않아요. 아주 조금 걷어들입니다. 그런데 로마에서는요, 유대인들의 것을 자꾸 착취해야 되기 때문에 남의 나라를 식민지로 삼았기 때문에 그 식민지 사람들한테 뭐 인정사정 베푸는 게 아니죠. 굉장히 무거운 세금을 물렸어요. 그 주민세만 걷어들이는 게 아니고 통행세, 무슨 관세, 또 무슨 뭐 거래세, 온갖 명목으로 세금을 많이 걷어들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고 이 유대인들은 종교세도 많았어요. 종교세도. 구약 성경으로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구원받은 자를 택함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내야 하는 이 헌금 종류가 많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때 당시는 그 종교가 타락을 해가지고 이 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또 유대인들에게 걷어들이는 이런 세금이 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로마 사람들한테 세금을 내야죠. 이 유대인으로서 계속해서 이 신앙생활하는 그들이 또 내는 이 세금이 헌금이라고 하지만 그건 다 세금이었거든요. 그게 이중으로 부과되니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로마에 세금을 내는 거 굉장히 이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그 일을 세리들이 도맡아서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자기 민족의 피를 빨아먹으면서 로마에 아부해가지고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사는 아주 고약한 사람들, 매국노 이렇게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유대인들 같은 민족이지만 이 세리들은요 정말로 죄인 취급을 어마어마하게 받았는데, 예를 들면 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서 거짓말하지 말라는 이런 계명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방인하고 사마리아인하고 세리, 창기 이런 사람들한테는 거짓말해도 된다 이렇게 가르칠 정도였어요. 얼마나 무시를 당하는 겁니까? 그죠? 근데 이 사람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의 이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이 사람의 이름이 뭐였을까요 또? 네, 레위였습니다. 레위. 그럼 여러분 레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지파 사람들은 레위라는 이름을 거의 안 가져요. 레위 지파 사람들만 이 레위라는 이름을 가져요. 근데 이 레위 지파 사람은 특별하잖아요. 그 가운데서 제사장 가문도 세워졌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레위 지파 사람들은 다 무슨 일을 하며 살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장들을 도와가지고 또 그 제사 드리는 일, 성전을 관리하는 일, 백성들이 드리는 헌금을 관리하는 일, 이런 일들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후대로 가면 성경, 기록된 성경 말씀을 잘 보존하고 그걸 연구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또 했어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고요, 누구보다도 말씀을 가장 많이 알고 그래서 그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귀한 자리를 내려놓고 나는 돈이 더 좋아, 난 잘 먹고 잘 살고 싶어, 이 목적이 너무나 세니까 그냥 그 레위 지파로서의 하나님 주셨던 그 귀한 직분 이걸 다 내려놓고요,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이 목적 때문에 죄인 취급을 받아도 그것은 무시해버리고 나는 그게 더 좋아, 이게 굉장히 센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요 예수님이 와가지고 너 나를 따라와라 그런데 진짜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바로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한테는 이런 결단력과 포기 그리고 가장 귀한 예수님을 따르는 거, 이게 진짜 제자다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보다도 계산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보다도 이기적인 사람이고요, 탐욕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름을 받는 순간 더 이상 계산하는 걸 포기했습니다. 계산을 왜 안 했겠습니까? 자기가 지금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던 이 물질, 그걸 통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했던 그런 거 포기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태 레위가 세리 일을 하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얘기는요, 자기가 지금까지 따르던 그 부귀영화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아까 우리가 불렀던 94장 찬송가 가사처럼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자기를 찾아와 불러주신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자기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던 걸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는 그 예수님이 고마워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었는데요. 나중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전에 정말 소중하게 여기던 것, 그걸 다 배설물로 보이더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 모든 것이, 난 그게 제일 좋은 줄 알고 그게 제일 귀한 건 줄 알고 따라갔는데, 그걸 얻으려고 그 얻은 것을 막 애지중지하며 살았던 사람인데, 그걸 한순간에 다 배설물처럼 내려놓게 되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배설물 좋아하는 사람이 있나요? 옛날에 진짜 농사 지으는 방법이 부족할 때는요, 배설물을 귀하게 여겼잖아요. 그죠? 지나가다가 개똥을 봐도 주워갔어요. 소똥을 싸도 그거 다 주워갔어요. 거름으로 써야 됐기 때문에. 사람의 이 배설물은 더더욱 남의 집에 가서는 싸지도 않았어요. 그걸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은요, 남의 집에 가서 밥을 먹고도 배설물이 나올 때가 되면 그냥 집으로 왔다는 거예요. 왜? 그걸 남한테 안 주려고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요,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하는 말이 있거든요. 근데 사촌이 논을 사는데 진짜 그 부럽고 시기가 나고 그래서 배가 아프다는 뜻인데, 사람들이 그것을 또 한 번 더 꼬아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사촌이 논을 사면 내 배가 아파서 똥을 싸서 주려고 배가 아프다는 뜻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사촌이 논을 샀는데 너무 귀하다고, 너무 잘 됐다고 축하 선물을 해주는데 똥을 싸주는 거지, 배가 아파서. 근데 여러분, 이 배설물을 좋아할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빨리 버려야 되는 거죠. 그죠? 배설물이니까 빨리 버려야 되는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뭘 그렇게 더럽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세상의 부귀, 명예, 영화 이런 거 누구든지 다 좋아하는 거고요. 이거 줄래 그러면 목숨이라도 내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 말에 좋아가지고 복 받기 위해서 교회 나온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예전에. 지금도 그런 사람이 많을 거예요. 물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많은 축복을 약속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면 이건 제자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지금 심지어 이 8장과 9장에서 말하고 있는 수많은 질병을 치유받은 기적,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라는 걸 깨닫고 진짜 그 예수님을 믿는 거, 그게 더 귀하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그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거,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던 손에 잡고 안 놓으려고 했던 것들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마태는 여기서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왜 마태가 이렇게 자기의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됐느냐?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는 자기 입장에서 생각할 때 이게 너무너무나 큰 사랑이잖아요. 엄청난 은혜잖아요. 나 같은 놈을, 이 죄인을 제자로 불러주셨다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창세기 3장 5절에 이 찬송가가 저절로 나왔을 거예요. 그때 이 찬송가는 없었지만 마태 입장에서는 그와 똑같은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면서 눈물로 하나님을 따랐을 거예요. 예수님을 따랐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게도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이왕에 제자를 부르려면요, 잘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똑똑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면 예수님의 이름도 더 높아질 거 아니에요? 여기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막 예수님을 무시하면서 달려들고 어떻게든지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도 없을 거 아니에요? 괜히 이렇게 죄인이었던 세리를 불러서 제자로 삼으니까 예수님까지 함께 도매금으로 죄인 취급을 받고 무시를 당하고 이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이러한 세리를 찾아가서 너 나를 따라와 하면서 제자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마어마한 분이시고 그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이 마태의 입장에서는 정말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시다니. 응? 그래서 자기의 간증을 여기다 딱 넣으면서 예수님은 진짜 죄인의 친구로 오셔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응? 내가 그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나 같은 사람을 불러서 예수님이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난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를 찾아주시고 불러주실 때 내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던 거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누가복음에는 이 마태와 같은 직업을 가진 삭개오가 예수님을 따르게 됐던 그 얘기가 나오지만 지금 이 마태복음에서는 자기의 간증을 여기다 넣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오늘 마태와 똑같은 간증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에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쉽게 말해서 여러분 집에 있는 금송아지, 여러분 집에 있는 그 금송아지를 내려놓을 수 있는 이런 간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지. 나 이거 없으면 안 돼. 나는 이것을 위해서 내 목숨이라도 걸 거야 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일지라도요, 그보다는 예수님이 더 귀하다는 걸 깨닫고요, 그 예수님 앞에 그걸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이게 진짜 예수님의 참된 제자다 하는 거예요. 이런 간증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우리도 진짜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제자도에서 나를 따르라, 그 사람들 다 실패자였죠. 못 따라왔죠. 왜요?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었어요. 나 예수님 따라가는 것도 좋겠지만은 나 이거 포기 못합니다 하면서 자기들 포기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마태는요, 자기의 그 레위 지파로서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참 귀한 직분, 너무나 소중한 말씀, 이런 게 있었는데요, 그거 헌식짝처럼 내려놓고 물질을 소중하게 여기며 그거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인데, 이제 진짜 다시 한번 이 사람이 새로워져요. 완전히 새 사람이 됐어요. 오늘 예수 믿으면 진짜 이렇게 새 사람이 되는 거고, 새 사람이 되려면 옛 사람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옛 사람이 가지고 있던 소중하게 여기던 것도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변화된 새 사람이 되는 거고,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는 거지요. 예, 여러분, 오늘 우리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됩시다. 이런 간증이, 마태가 한 간증이 곧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